성경을 이렇게 오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게 역사, 이제 본문을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일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어떤 장르에 속했느냐, 시냐 아니면 이야기 소설이냐 아니면 비유냐,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장르에 속했느냐.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게 이론적이에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익은 것이 아니죠. 그런 해석 방법이 이제 성경은 이것만이 아니죠. 성경은 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비유적인 책도 영적인 비유가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유를 깨달으라.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가 성경 뒤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그냥 어떤 역사적인 궁극적으로 그 시대 상을 통해서 예언했지만은 그러나 단지 그때만 예언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예언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죠. 10분이는 비유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언제나 감수인 비유. 왜냐하면 성경은 단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사탄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창세기 1장, 계시록 마지막 장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사단의 어떤 부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8장이나 이사야 기록편도 아치나들 계명성이 없지 하늘에서 떨어졌는 이런 것들은 다 그 시대에 두로 왕이나 이런 악함을 하지만은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는 배후에 있는 이런 영적인 것도 보여요. 하여튼 이런 해석이 있는데 오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보다도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제일 소중한 게 성경을 이렇게 지금까지 난 후속사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본문을 이게 큐티에서 굉장히 소중, 큐티보다 이게 더 어떤 깊은 그런 내용들. 저도 매일 성경을 오래 했어요. 매일 성경 깊이는 안 하고 그죠? 혼자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큐티의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성경을 보실 때 구속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관계론적으로 보는 것은 소중입니다. 그걸 이제 잠시 오늘 이 시간에 해가지고 구속사는 이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하나님 구원의 책이잖아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들은 이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어떤 목사님이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굉장히 잘 준비한 계속해서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그걸 그냥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한번 보신 기억이 있죠. 저도 이제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분명히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지원받은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관리하고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에덴을 지키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아담은 오히려 사단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등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사단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가 그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강조하셨죠.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 서신, 공동서신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가고 성장해져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구슬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창세기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시록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나눈 것처럼 구속하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아담같이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담이 실패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다 하여 창세기 3장에 이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게 구속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원할 때 구원을 얻고 다 이어집니다. 구원을 누리고 구원에 이루고 구원에 참여.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전체 구원을 내가 이제 참여한다.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뭐로 구원 받았어요? 종으로, 일꾼으로, 군사로, 사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이 구원의 역사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일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선교사로.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사실 그 직분은 하나님께 별로 유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직분을 통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 자체가 그 상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했느냐, 이게 더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과 우리라는 것. 이게 이제 객관이잖아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까 못 이루실까? 당연히 이루시죠. 나는 오늘 내 시대에서 하나님 주신 그 뜻을 따라가다가 죽으면 끝난다면, 물론 다윗이 그 사도행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걸 서대반이 설계했나? 다윗이 설계한 그 내용이 나와요. 잠들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실 때 다 부활의 날에 다 재림해서 영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래서 나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나를 통해서 자 여러분이 성장해야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분량을 같이 이루어가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으로 훈련을 지금 받고 있고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소중하고 다 아침부터 밤까지 참 피곤하죠. 그러나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알고 뭐 많이 배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부름을 받아서 지금 주의 나라 안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잊지 마시고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리를 떠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법칙, 영적인 법칙과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자꾸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어떤 그 틀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살아가요. 그 법안에 내가 살아가야 돼. 예외가 없어요. 다윗이라고 아담도 그렇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을 떠나가니까 이들이 다 망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시냐. 뭔가 좀 이룰 기에는 이제는 뭐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게 교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어.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죠. 그래서 어떠세요?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성장해. 이걸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율법으로 생각하면 이 안 돼, 율법으로. 법으로는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언제나 하나님의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숙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 내가 목회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오늘 하루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걸 먼저 원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3년 12사람을 불렀지만 함께 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고 3년 반 동안 그들이 먹고 24시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수업하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잖아요. 옛날에는 제자가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이게 제 소중하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리고 배우고 또 듣고 그리고 예수님도 보내시잖아요. 70명을 보내고 12명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가능할 수 있죠. 사도라는 의미는 뭐예요? 12사도는 오직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이게 이제 12사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초대기 성경이 없을 때는 사도들의 말이고 성경이고 이들의 말이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 그러니까 사도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행하서 사도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주의 그리고 헬라 방 이런 그 할례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한테는 공격을 받는 거죠.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잖아. 나 사도다. 나 예수가 같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 인정을 그래야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둘 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만약에 내가 목사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사로서의 분명과 사업가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교수님들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강의를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교수로서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지만은 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돕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넓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관계 있게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 했나요, 안 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몇 나왔어? 네, 하셨죠. 성경을 찾아보시죠. 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찾을 테니까 각 한 분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에베소서 4장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찾으신 분이 한 분 한 분 읽어보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 로마서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우리는 이제 양자들이잖아요.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형제면 맏형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죠. 이게 내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도록 불러주셨구나. 이런 이해가 우리가 먼저 중요해요. 이게 소중한 기본적인 부분들. 또 갈라디아서요. 4장 19절. 또 다른 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들어요. 해산은 바울이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바울의 그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기도와 복음을 전함을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낳았다. 갈라디아 교회는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진 교회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이즘이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유대인의 전통이 어딘데 구약부터 내려온 그 전통, 율법, 할례, 의식을 지켜야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형이 아니죠. 옛날 우리 선배들은 신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아, 멋있어. 고무신 신고 수염도 기르고 아주 그럴듯해요. 아주 굉장히 뭐 도사같이 아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외적으로 뭐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면적인 부분이고 인격적인 부분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품성과 형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 또 이제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여기서도 이제 같은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우리가 이렇게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 내가 하지 않고 일에만 자꾸 초점을 두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성향이 안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내가 참여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을 힘쓰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애쓰는 사람. 또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지금 나왔을 때도 정말 그렇고 편행을 너희를 보내주라. 이게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이 이제 이루어져야 할 사람이지.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준비되는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사실은 준비해도 부족하죠, 그죠? 분별 부족해요, 우리가. 준비가 부족해요. 이제 괜찮아. 이걸 알고 하나님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현실은 힘들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더니 환경이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어쨌든 하도록 애쓰겠습니다라고 하고 주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구하려면 같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저께 토요일날 우리 THM 학생 목사님이죠. 설립예를 드리는데 천안이라서 아침부터 그냥 지하철 타고 전철타고 와서 지금 한 6시 잡고 그래서 뜨기 보니까 한성동 교수가 또 와 있고 목사님 몇분 왔어요.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제가 심심해서 이제 피에다가 이제 꼭 잠깐 그걸 들었는데 설교를 좀 들었는데 로마서 8장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 거기 보면 그런 거죠. 소금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잘 몰라. 소금에 저기 짠 성분으로 과학 만들어졌어요. 분자가 뭐예요? 미네랄. 나트륨하고 또 뭐예요? 염소. 염소 나트륨.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염소와 나트륨은 굉장히 안 좋은 거래요. 염소 나트륨만 딱 떼어내면 그
그러면서 그거 합치면 당신들 오늘 아침에도 맥도날드 가서 그거 프라이, 그죠? 프라이 짭짤하고 맛있잖아요. 튀김, 그 감자 튀김,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먹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좋은 일, 나쁜 일, 악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뭘 배운다? 선을 이렇게. 아, 그게 참 좋은 예언이 언제 한번 써먹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내 자신이 모든 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배우시죠. 모든 게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서 많아지고 풍성해질 경험에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뭐 별거 있어요? 안정이 많아요.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면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요. 믿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외쳐도 믿음 없는 것을 보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복음서 보면 동일한 복음이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와 누가와 마가가 각각 다르게 그 사건을 해석을 했거든요.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너 믿음 어디 갔느냐? 왜 믿음 사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요. 각각 이제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루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자, 이제 요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렇죠. 여기까지 마치고 16절까지 읽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영생, 생명,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입장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서 공간복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큰 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증거하는 자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간증이라기보다도 예를 제가 20살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만났어요. 네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은 뭐 그 말을 너 환상이다 아니면 뭐 개꿈이다 그래도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들었으니까 나는 맞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믿지 않는 뭐 가족들, 형제, 뭐 사돈 팔촌, 뭐 조카들까지 생각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거의 70살 가까이 됐으니까 지금 한 50년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기도해요.
근데 놀랍게도 뭐 권사님도 되시고 뭐 그죠? 교회도 다니고 여전히 안 다녀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나머지 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자녀 보면 우리 딸 하나 입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은혜속에 평생 살아가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믿음을. 왜냐하면 제 마음껏 믿으면 되겠어. 제 마음껏 믿으면 되면 뭐 사이 어떻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좀 잘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이 세례도 받았어요, 저한테. 그리고 좀 교회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근데 뭐 아직 내가 보는 게 엉터리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참, 기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그 영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살아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 안에 뭘 이루시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 우리 목사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이루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영향을 통해서 그죠? 여기 사모님이나 혹은 성도에게 잘못하면 내가 변화되어서 나의 틀린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고집하면 안 돼. 내 안에 갇혀서 내가 옳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져.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자존심 버리라고 내려놔야 되고 참아라고 참아야 이러면서 우리가 이게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말에 참 하나님의 나라를 꽤 능력이 이 능력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위치를 주시면 능력은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의 직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고 성령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능력을 주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떤 영적인 성령을 구하지 않고 맨날 육신의 소욕이나 그래서 세상적 이런 것들을 잔뜩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지. 주면 안 되지. 주면 다 같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늦은 건 없어요. 내일 내가 천국 가도 오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보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기회의 날이에요. 오늘 내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사역할 기회가 없다. 하나님 나라 참여할 기회도 없고 지금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 물론 뭐 어떤 목사님은 천국에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하시지만은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땅 속에 주신 기회로 이 영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만은 못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자유롭게 주세요. 너무 힘들면 쉬게도 하시고 좋은 거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먹여도 주시고 구경도 하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주셔야지. 전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자는 그저 열심히 주어진 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 일에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먹고 마시고 절고하면서 일락을 누리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땅에 주셨다.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려 해가지고 우리가 내 몸을 학대하고 금식하고 이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를 주셨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잖아요. 목사와 교사. 저와 이름은 목사하고 교사죠.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따로 나눠서도 얘기하지만은 그 헬러 단어 자체는 그냥 한 뭉텅이로 묶었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어떤 건지 상관없죠. 교사와 목사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른 성경 교사로서만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 교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 교사면 설교는 선포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과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게 단순한 성경을 전하는 전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의 레마에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내가 그 말씀을 살려야지.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야 내가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한 내용들이죠. 이를 다시 자꾸 우리가 부족해요. 저도 늘 부족해요. 너무 사랑해요. 장로님하고 어제 얘기하고 좀 교대를 나눴는데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그렇다고 뭐 제가 환경이 좋아서 받은 사랑은 아니죠. 환경은 사실 더 힘들죠. 환경 뭐 얘기하면 우리 뭐 목사님들도 우리 어려움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힘든 가운데 살아.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참 많이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많이 욕심이 많고 그렇죠? 제 이웃도 그냥 대충 게으르고 많이 게을러요. 누워서 텔레비하는 거 제일 좋아하면 게으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성향이 그래요. 성향이 그래서 편안하게.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가서 아무것도 없어 인생이 어디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그 뜻이 가는 것을 목회가 제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하나님 목회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시 뒤집어 놓으신데 그래야 정신 차리고 또 새로워진다. 보세요. 이게 저도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유격받으면서 그 밑에 그 식당하고 연결된 하수구 굉장히 넓고 이만큼 해요. 그 밑에 그냥 수십 년 동안 깔려있는 그 오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유격받으면서 밥 먹기 전에 이 안에 한번 뻑뻑해졌어요. 그 잠잠하고 그 위에 물은 깨끗하고 한번 뒤집어지면 이 물이 얼마나 난리죠. 그게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한번 그 뒤집어 놓으시고 태풍 한번 샥 불어가지고 깨끗하게 하세요. 당장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거기를 여기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또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기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훈련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평생 훈련만 받아도 끝나면 안 되잖아요.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목회하시면서 하나님 동시에 나 자신의 관리자, 나 자신의 좋은 목회자가 되셔야 돼요. 이 자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어떤 거 자꾸 사역에만 목적하지 마시고 외적인 것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시고 또 내가 지금 현재 목회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 감사하면서 지금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한 명 놓고 설교할 때 내 마음이 행복해야지 듣는 성도들이 행복해요. 한 명 놓고 인상 그러면서 설교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성도가 맨날 목사님 이것만 하면서 목사님 편안하면 안 돼요. 편안해야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지금 내가 어렵다는 거. 근데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일주일 내내는 못 갑니다. 바쁘고 그러면 제가 당장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몸이 한계가 있으니까 체력들을. 근데 오늘 목사님이 너희는 먼저 구하라 의와 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설교하시면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해 주신다는 본문으로 그렇게 바꿔서 이제 화면에 그림이 그래서 가면 깨달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그 구할 때 자꾸 이렇게 뭔가 뭘 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구해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지. 이게 제일 소중하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전체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내가 지금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 자신의 신앙에서 조금 쉬었다가
목사님 드시고 피털 치고 그 시간에 들으시면 뒤가 그동안에 그랬던 그리고 저기 초대교회에서 지금 불렀는데 그냥 혼잣말로 그러면서 동노회라고 얘기를 들었죠? 동네도 못 들었나? 동네 못 들었으면 딴 데 가야겠어. 동네 들었죠? 다른 분도. 예. 네. 존재를 좀 보세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이제 doing 뭐 being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항상 이렇게 먼저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되죠. 말했듯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하기 전에 먼저는 나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가 먼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셨다? 잊어버렸다. 네, 버렸다. 버린 겁니다. 잊어도 버리지만 내가 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생각나는 거잖아. 네, 버린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항상 뭐가 돼요?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애쓰셔야 돼요. 장성한 사람.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여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어린아이는 젖 먹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 이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키워진 거거든요. 어린아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죠. 열매라는 것은 써보세요.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문제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자신의 인격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캐릭터, 우리 자신의 내가 어떠한가 이게 사실은 열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매라는 것은 내가 뭐뭐 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러니까 선한 열매, 내가 하는 일이 그 나타나는 열매죠. 그러니까 인격과 더불어 또 내가 하는 것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애쓰시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선한 열매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위가 중요하지만은 행위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를 한번 살피셔야 돼요. 동기를, 내 안에 선한 동기, 내 안에 선한 동기, 선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죠. 자, 아브라함 성경.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에 왔다가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라 와이프 빼앗길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잘못을 얘기하는 우리 바로에게 네가 왜 내 종 선지자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나쁜 짓을 하느냐? 내가 너희 집을 다 혼내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라를 돌려주고 많은 그런 선물을 주면서 아브라함이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은 그가 바벨론에서 갈대아에서 믿음으로 갈대아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가나안 올 때까지의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흉년이 되니까 남쪽으로 흉년이 없는 애굽으로 그냥 피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정도 신앙임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갔다 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조금 성장하는, 그렇구나.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두 번 합니다. 거짓말 또 하죠. 나중에 또 하죠. 아비멜렉 앞에서. 그때는 아브라함 어때요? 이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미숙해도 거짓말하고 성장해도 거짓말을 하는데, 미숙해서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세워주시는데, 성장한 다음에도 거짓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신의 뭐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보다도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때요? 깨어있지 않았어. 새벽 기도를 그때 안 했어. 그냥 상황이 그냥 환경에, 우리 그렇잖아요. 환경이 탁 오면. 저도 마찬가지. 그냥 쉽게 일상생활에 무슨 얘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듣는 경험, 이런 것에 말이 그냥 나가잖아요. 말이 나가가지고 이 말이 그냥 또 저렇게 될 때도 있죠. 충분히 기도 좀 해보고 하나님에게 고민다 하고 얘기를 하는 문제가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어른은 어린아이 일을 안 하죠. 그러나 어른도 때때로 어린아이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이런 부분과 생각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요셉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이대로는 사용을 못하시죠. 국무총리 요셉이 그대로 성장해서 나이가 되어서 국무총리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뭔가 요셉을 세워서 그 요셉의 온 가족들을 애국으로 이주하고 큰 나라를 이루어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에서 큰 틀이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요셉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채색옷만 입고 집에서 어리광 피우고 아버지 혼자 큰 소리 치는 그 요셉, 비록 그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고 그래도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무총리 되게 하면 감당하지 않죠. 자기를 위해서.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사람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존재로 사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안 됐어요. 왕 안 되면 참 좋은 인격을 가졌잖아요. 왕이 되니까 이게 사울은 본색이래요. 인간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뭐가 되냐? 다윗의 존재가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이란 그 이름 자체를 사랑하고 그 자체를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이렇게 귀하게 이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잖아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시편에 그런 부분. 내가 깊어져야 깊은 것을 볼 수 있고 깊은 것을 어쩔 수 없이 나는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내가 체험한 그 용량 밖에는 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분량을 자꾸 넓혀가고 채워가고 지금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나를 좀 고린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래서 언제나 자꾸 신령한 사람으로 믿음에 장성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가는 애씀이 이렇게 자꾸 필요해요.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로 딱 맺어놓고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게 했어요. 성질 같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꼭 못 듣고 꼼짝도 못하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깨어진다. 깨어져. 그 안에서 깨어진다. 그래서 딱 조화를 이루게 하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사회가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뭐가 돼요? 가장 좋은 돕는 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유치원하면서 집에서 유치원했어요. 집에서 미국에서는 집에서 유치원하면 14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못하고 둘이서도 못해요. 선생님 한 분 더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와이프의 가장 좋은 교사, 보조교사는 누구 계세요? 양양. 그렇죠.
제가 제일 지은 게 아무리 좋은 교사가 저는 뭐 하는 대로 하니까. 하는 대로 다 하죠. 마음에 안 들어도. 네, 마음에 안 들어도 하고 이러도 해야 되고 이러도 해야 되고 시키면 시키면 밥하는 아줌마가 안 오면 밥도 해야 되고 뭐 모자라면 마켓 가서 사와야 되고 급하면 뭐 이거 반찬도 해서 그렇죠. 급하면 가서 애들한테 기저귀 습관을. 그죠? 남자애들은 제가 기저귀를 갈아야 돼요. 급하면. 또 강의도 해야 돼, 애들한테. 동화도, 노래도. 전춘에 전춘우. 부모님 오면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인다.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뭐 최고죠.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주시니까. 자, 이게 이제 존재입니다.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꾸 내가 됐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내가 살아가는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한다. 이걸 한 번씩 묵상하시면 돼요. 한 번씩 생각하시면. 이걸 뭐 크게 무슨 뭐 이렇게 뭘 걸어놓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이사야 43장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영광을 찬송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앞에서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살아낸 존재의 목적이 뭐냐. 우리 목사님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평범하게 가정에서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 좀 마음에 좀 안 들고 죄송합니다. 마음에 좀 안 들고 또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이 보여도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게 싫어하는 조건이 아니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여주셔서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제가 젊은 부부 한 분을 있으면 기도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를 요즘 젊은 세대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자신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고 내가 결혼해서 좋고 결혼해서 이익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죠. 그래도 두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믿음이 있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엉터리야. 그러니 이게 힘든 거예요. 다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귀한 종들을 대대하옵소서. 뭐 그거밖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뭐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 왜냐하면 신앙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게 다르니까 또 신앙의 관점이 다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딪히죠. 한 사람은 나는 헤매다가 예수 만났고 우리 와이프는 그냥 못되시는 걸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안에서 자랐고 이러니 틀리죠. 굉장히 율법적이었잖아요. 외모적이 율법적. 그렇게 자랐어요. 다리 아파서 꺾어 기도하면 그냥 그게 기도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막 사사건은 부딪혀보세요. 힘들지.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갔어. 이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시집 잘
갔다 그러겠어요. 못 갔다 그래. 자유하고 못 가는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 있어. 그런 부분에서 존재. 일단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말이 아니라 평범하게 조그만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시.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으시. 그걸 벗어나면.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제가 불필요한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있을 하나님은 나라 안에 있어야 여러분 형성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늘 하나님 나라 안에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 안에서 그 안에서 복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 하나님이 교회를 주셔서 내가 그 안에서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이래 저래 갔다 그러시면 안 돼요. 비록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위치에서 나로 하여금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면 그냥 묵묵하게 감당해 나가시고 자꾸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저 묵직하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 강자처럼 좀 뭐 된다고 바깥으로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돌아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요. 양떼를 떠나서 방황하면 이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다 이렇게 질서 속에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성도가 가르치고 그 질서를 자꾸 망가뜨리면 안 돼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 위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스스로 떠나서 하나님의 격을 하면 끊어졌어요. 자녀가 부모의 우선 안에 살아가야 일정할까지 복을 받고 잘 성장해서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도 목사님의 그 가르침과 배움 속에서 목사님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부족하면 섬겨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행복해드리면 섬겨 성도가 복을 받아요. 자꾸 이렇게 싸우고 대적하면서 그냥 분을 대고 핵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죠. 자식이 부모님께 도덕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복을 주잖아요. 하여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실수예요. 성경 안에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요즘 여자 목사님 있고 남자 장로님이잖아요. 사역의 입장에서는 장로와 목사잖아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분명히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이렇게 하시면 그 안에 순종하면서 섬겨드리고 하고 인정해드리고 이러면 세워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네. 요즘 여자 목사님이 말하는 남자들이 기를 못 켰어요. 많이 봤어요. 그럼 너무 무시해. 그거는 이렇게 목사가 되다 막 다스리고 이런 의미에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위치자, 위치. 정말 싫어. 주어진 위치. 영적으로. 자기 위치를 잘 지키시는 그 자리에 주를 떠나지 말자.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물 속에 물 속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뺐죠. 주 안에, 교회 안에, 주 안에. 시간 다 됐죠? 네.
다른 질문 뭐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하셨나요? 네. 기도하셨어요? 마무리 안 하셨죠?